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앞부분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내년에 할 거예요. 오늘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다 잘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을 필요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 손주 손자. 그럼 여러분들도 손주 손자를 여러분이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를 정말 잘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지 옆에서 충고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아야 될 말씀이고요. 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분들 또는 자녀가 다 떠나버렸는데 이미 다른 곳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롭게 만나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증거하는 본문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말은 자식이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자녀를 잘 돌볼 우리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잠시 맡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녀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 한을 자녀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잠시 동안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딸을 내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서 그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중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주신 일 중의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잘못된 미국 분들을 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18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너는 이제 내가 다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리는 그런 그 잘못된 미성숙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실용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너는 이제 내가 다 키워서 앞으로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앞부분만,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 부분은 여러분 1년 기다리시면 내년에 할 거고요. 오늘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근데 왜 갑자기 그 말은 다 빼고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을 먼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대한 교훈도 너는 마음과 몸을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런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대답하기가 싫으셔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와 자녀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지만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질서에 당연한 것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낮은 곳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못 배우고 부족하고 성격이 좀 간약해도 자기 자녀만큼은 끔찍이 사랑을 하나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끔찍이 사랑을 알아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인격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를 어릴 때 굉장히 화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어찌 육체적으로 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킥소리 못하고 당할 뿐이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화를 당하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이라도 미안하다고 얘기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는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성가시게 하지 말라, 막 흥분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주 이 단어가 정확 똑같은 단어인데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라. 그가 낙심할 경노케 한다는 말이 여기에 노엽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부모의 저의 실수, 여러분의 실수가 뭐냐면 우리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막 흥분시키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경노하게 흥분시키게 상처받게 만들어 놓고도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고요. 심지어는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상담받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엄마에게 맞을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패고 언어로 저주하고 경멸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 대들면 완전히 자기는 죽일 놈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밝으세요? 그게 우리 부모의 문제예요. 아, 내가 애를 화나게 애가 좀 저러는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녀가 화를 내거나 삐뚤어지면 애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밥 안 먹어 그러든지 화가 나면 들어갈 때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든지 그럼 우리는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다음도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저런 싸가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문제예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다 아는데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그에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중요하다는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막 흥분시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상처받게 하지 말라. 자녀를 낙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년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다 통계적으로 내는 걸 보니까 부모가 어떨 때 자녀에게 가장 상처받고 자녀가 노여움을 타고 경노하게 되는가. 첫 번째, 사랑의 매가 아닌 폭력.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얘야 내가 하루 이틀 생각을 해봤는데 너 지난번에 잘못한 것 같다. 옳다고 생각하니? 맞아요 엄마 아빠.
근데 너 나하고 약속했지? 이거 안 하면 5대 맞기로 했지? 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널 좀 매를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맞구나.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매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매를 드는 건 폭력입니다. 그런다고 애가 화가 나 울고불고 가가지고 애가 내가 사랑을 그런다? 그럼 그 애는 사랑이라는 게 주어 패는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신뢰하지 않음. 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나고 왔냐? 진짜니? 몰라,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애가 거짓말하면 믿으세요. 거짓말해도.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린 절대 안 믿어요. 세 번째는 경멸하는 언행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귀한 자녀가 잘 자는 말을 얼마나 경멸한지 몰라. 어이구, 공부는 되게 못하는 게 밥은 잘 처먹어?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밥이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은 잘 듣는 게 저렇게 아프지도 않아. 그럼 말 안 들으면 맨날 아프면 좋겠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네 번째, 타인과의 비교.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얘야, 너 제일 친한 친구는 왜 시험을 95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점수가 그러냐? 우리 애가 보통이 아니에요. 엄마, 걔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놀잖아. 제가 할 말이 없어, 제가. 우리 애가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거기다 뭐라 그러겠어? 네 말이 맞다. 열심히 해줄 수 없겠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거기다 대들면 저도 뚜껑이 열리죠. 그런데 저기 비교도 하지 말아야 돼. 비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명령형이에요. 애야, 밥 먹어라. 공부해. 야, 밥 먹을 텐데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밥 먹으러 올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야, 아빠 좀 도와주라. 힘든데 안 도울래? 우리 전부 다 명령형이야. 자라. 지금 잘 시간에 지금 자는 게 건강에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 야, 엄마가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야,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함께 좀 먹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 야, 지금쯤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마다 이리 와라, 저라, 자라,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실제합니다. 불공평한 대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 형제들을 차별되게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 부부의 잘못 때문인 것이거든요. 요셉도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요셉도 가서 함께 양을 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채색 옷 입히고 명품을 입히고 집에서 그냥 품고 사니까 형제들이 그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더 예쁜 자녀가 약간 덜 예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갈수록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거나 그 의도적으로 나타나 버리면 자녀들은 가장 상처 많이 받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들이 분노하고 격려하고 상처받는 건 뭐냐면 부부간에 수준 낮은 다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때때로 부부가 다툴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도 결혼하면 다툴 게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부부싸움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결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준 낮게 싸워버리네. 여러분 보세요. 수준 좋게 싸우는 것은 어떤 싸울 일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싸우세요. 우리는 그걸 확전시켜버려요. 오늘 일이 하면 오늘 일만, 오늘 일을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결혼 전까지 다 확전을 시켜요. 여러분, 그가 잘못했으면 그것만 얘기하죠. 우리는 친정, 시집, 이모, 고모 다 들어버려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안 배우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싸우더라도요 존댓말로 싸우세요. 여보, 그러시면 되나요? 그렇게. 야 자식아 막 그래 버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보통 때는 한 번도 안 따고 어떻게 엄마가 아빠한테 야 자식아 야 뭐 엑스야 막 그래 버리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유선적인 삶이에요. 교회 오면 그냥 어서오세요, 집사님. 그러다가 집에 가자마자 그냥 막 웃기네. 이거 그 애들이 다 알아요. 하나 비밀 얘기할까요? 저한테 잃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다 얘야 밥 잘 먹어라, 남기지 마라.
그런데요, 근데 집에 가면 밥 안 처먹을래? 다 먹어? 막 난리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부부들이 항상 손잡고 하는데 집에 가면 뭐 싸막 그걸 보고 애들이 그게 그냥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훈계, 말이 안 돼. 좀 훈계를 하더라도 야, 너 나이 때 아인슈타인은 뭘 발명했어? 그걸 애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요, 애들은 아빠 나이에 링컨은 대통령이 됐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좀 이유가 되게, 꼴등짜리, 너 다음부터 1등 안 하면 너 죽어. 그런 말이 되겠냐고요. 야, 너는 5등만 올라라. 이게 뭐 이성적이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요. 더 중요한 건 때에 따라 규칙이 바뀌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온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와 함께 어린이 동산을 간다 정했으면 줄 때 가야 돼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오늘 취소, 기분이 좋으면 막 3번씩 가.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은 스펜닷 안 한다. 그럼 이걸 메스트 프린시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막 보내고 기분 나쁘면 절대로 안 보내. 왜? 정신이 없는 거죠. 12번째, 지나친 무관심과 지나친 관심. 애를 내버려 두는 것과 관심은 애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랑은 아니지만 제가 말한 12가지 이 상처를 주는 행동에서 자유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후회가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자녀가 커서 출가해서 이젠 여러분 손이 멀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는 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그 자녀를 잘 돌보도록 충고하고 할 수 있도록 때때로 그들이 나에게 물어올 때 이렇게 된다 가르칠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지 하지 말아야 되냐? 자녀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항상 자녀를 내 눈높이로 봐요. 우리가 낮추어서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는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지만 이제 싹이 막 난 싹은 비만 한번 딱 와도 금방 꺾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뭐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뭐라고 나무라 하면 미워서 그런 줄 알고 잘 오해를 해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이해할 만한 성숙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내 성장의 훈련의 기회로 삼는데 자녀들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훈련의 기회로 삼을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자녀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린애를 잘못 다스려버리면 어린애는 쉽게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책 제목이 어린 자녀를 못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애를 채찍으로 때리지 않아요. 근데 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어린 자녀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노엽게 하지 말았느냐? 어린애들이 한번 노엽고 흥분하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어떨 때는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요. 우리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가정의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조사 놓고 상담해 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동일하게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에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 오래 가요. 우리는 시대의 가장 악한 자로 불리는 히틀러, 그래서 우리는 그가 루시퍼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아버지의 폭행과 그 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바람을 폈고 불리했던 어머니 사회에서 이 히틀러가 자라면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애착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날마다 괴롭히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감이 생긴 거예요. 독일이 자기 어머니고 나머지 모든 나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다 주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위기나 고통은 여러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상처입니다. 부모가 주는 분노, 그것이 자녀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어떨 때는 평생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핸들슨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분은 뭐를 말하냐면 자녀들이 항상 부모를 바라고 자라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침대에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뜨긋뜨긋뜨긋 난 티를 끓여온다고 끓여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티를 끓였냐? 엄마가 하는 거 봤잖아. 근데 어떻게 끓였는데? 이거 티를 끓여가지고 파리채에다가 걸러서 이게 티를 한 원리는 끓여야 되는데 그냥 파리채에 걸른 거예요. 야, 어떻게 파리채에 걸렸냐? 거기니까 걱정하지 마. 헌 것에 걸렸어. 새 것은 놔뒀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엄마가 뭐 파리채로 하겠습니까? 그냥 파리채를 알고.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새 것은 놔두고 헌 것만 쓰길 좋아하는 엄마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닮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상처투성하게 하면 자녀도 우리를 배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고되게 당한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며느리를 못 살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배워요.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 되면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됩니까? 하나 더 붙여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 하도 많이 우리 대대로 그걸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남에게 해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화는 자녀에게 남을 좀 도와주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자녀에게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자나 말을 가장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 얘기하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하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돼. 우리를 배우니까 우리가 쉽게 사랑한 줄 아는데 차라리 그냥 미웠다 그러면요, 상처를 덜 받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사랑도 받았다고 미국이 막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정신 분열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어떨 때는 그럼 이쁘다고 막 난리고 어떨 때는 막 주워 패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쉽게 노엽게 하고 쉽게 상처받게 하는 12가지 중요한 행동들을 해버리면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생명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라. 부모에게 그러난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 불이 가르치. 잘 보세요. 앞부분 지금 다른 읽을 필요도 없어요. 먼저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살라.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사랑에 채찍해야 되고 자녀를 충고하는 것도 지혜의 말씀이어야 되고 사랑의 그릇에 담아줘야 되는 것,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한 분이 자녀는 충고에는 귀를 막고 번복에게는 눈을 감지 않는다. 다른 교육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앞에서는 안 배우고 뒤에서는 배운다. 우리는 충고할 때 앞에서 배우잖아요. 앞에서 하잖아요. 너 이렇게 앞에. 근데 우리가 충고를 하면 애들은 귀를 딱 막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애들은 보고 배워요. 번복에는 눈을 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성가시게 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경멸하지 말아야, 항상 명령의 말을 쓰지 말아야, 비교의식을 하지 말아야, 폭력을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동일하게 그 자녀가 가정을 가졌을 때 그가 엄마 아빠가 돼서 동일하게 그 자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 있는 가문의 상처의 쓴뿌리 견고한 진들이 대를 이어 내려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는 안 들어요. 뒤에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는 12가지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돌이 됐어요. 너무 예쁘던가요? 안 예쁘던가요? 자녀가 돌 됐는데 죽이고 싶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몰라. 그 애들은 그 살냄새가 이쁘잖아요. 막 깨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주는 그 은혜의 감동을 어떻게 갚아요? 대학에 그냥 등록금 내주면 갚는 거예요. 부부가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자녀 때문에 엄마 아빠 헤어지면 안 돼 하는 그 자녀의 격려, 그 자녀가 접착자가 되어서 부부의 위기를 넘기고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의 접착자가 되었던, 우리 가정을 깨지 않게 했던 힘이요 소망이 되었던 자녀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냐고요. 고달프고 가난과 고통과 억울한 삶 속에 고통의 긴 터널을 더 날 때 그 자녀가 나의 힘이 되어주고 그 자녀가 격려가 되어주고 그것이 소망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승리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야, 왜 결혼했는데 3년 애를 안 낳냐? 아, 목사님 공부에 방해될까 봐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리가 안 돌 때가 있는데 자녀를 낳아라. 나는 공부해버리면 공부 안 되다가 애를 그냥 품에 안으면 다시 그냥 신선해지고 난 또 공부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공부하면 많은 스트레스 풀리기 위해서 노는 것보다 자녀를 품에 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어가 안 되는데 달라스 와서 이틀씩 공부를 하고 하면요,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모르냐. 1년 됐는데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갈 때 하얀 종이를 줘요. 뭘 주냐 그랬더니 시험 본다는 거예요. 언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하는 것도 못 들어서 그냥 가려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쌓여요. 근데 집에 내려갈 때는 벌써 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 여러분은 안 그러던가요? 그 다시 용기 얻고 애를 품에 안고 놀다가 다시 힘으로 다시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원동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고,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통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상처가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얘가, 엄마 나는 교회 가야 돼. 엄마 그러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얘가 하도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지금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그 믿음을 주게 한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호텔을 가는 부자가 호텔 하나를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 자녀가 얼마나 호텔을 잘 운영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운영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잘 지내고 나오는데 일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내라고 통지서를 딱 준 거예요. 하루에 100불씩 300불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 아니 자기가 지금 이 호텔의 주인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아들이 얘가 누군지 모르는 게 말을 안 했나 보다 그러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할 때 아들이, 아버지 주무시고 갔으면 페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50불씩 깎아주는 겁니다. 거기 페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일본이 있었죠. 이 아버지 화가 나서 수를 했어요. 재판을 했어. 누가 잘했나 보자. 근데 재판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저를 키우고 이걸 준 은혜를 어떻게 못 갚냐고 그랬더니 판사 그러더랍니다. 그건 당신의 말이 맞지만 당신이 그 빌딩을 짓고 큰 호텔을 할 때까지 당신을 위로하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 아들의 은혜는 빌딩을 주어도 못 갚습니다. 그러니 300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 갚습니다. 우린 둘 다 못 갚아요. 우리는 부모의 은혜도 다 못 갚지만 자녀의 은혜도 못 갚고요.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우린 부모 은혜도 못 갚아요. 갚은다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 못 갚아요.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물론 여러분 자녀가 정말 얄미울 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대 주워받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주워받으면 안 되냐? 그 말고 다를 때 우리에게 주는 희망, 그가 키가 자라고 제가 자랄 때 주는 희망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집은 역사가 바꿔졌습니다. 제가 항상 잠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요즘 늦게 바꿔져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보다 늦게 자요. 일찍은 제가 일찍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딸하고 영상통화하느라고요. 딸하고 미쳤어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 자녀 얼굴을, 여보, 그걸 얼굴을 보냐? 그냥 전화하고 그냥 끊어라. 메시지 잘 자라고 그러면 끊어라. 그걸 보고 뭐가 좋은지 그냥 히덕거리고 뭐하고 그냥 같이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또 기도하려면 기도해주고 뭐 빠. 저한테는 한 번도 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딸한테는 빠 배워. 아이고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갚냐고요. 용돈 보내주면 갚아줘요? 용돈 보내주면 갚냐고요. 얘가 키가 자라고 제가 자라서 엄마에게 생일에다가 선물 보내고 우리 집사람 너무 재밌어요. 보내지 말라 그래놓고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보내지 말라고 화를 내야지. 왜 너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래야 되는데요. 보내지 말라 그래 받으면요 막 그날 저녁 내 옷 고친다고 철회하러 옷 고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배우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해서 안 됩니다. 때때로 자녀가 부모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로 권력 쟁탈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래요? 어린애에게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우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진정 살아가는 삶 속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워즈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란 시 속에 어린 자녀는 어른의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보십시오. 어린애들은 요만한 거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일날 되면요 우리 몇 명 애들이 저희 방에 줄 서서 들어와요. 과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난주 다 떨어져가지고 지난주 우리 집사람 또 과자를 사서 나왔어요. 그분 그 과자 하나 주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I love you 목자님 그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뭐가 그게 좋다고요? 여러분 제가 과자 하나 주면 좋다 그러겠습니까? 애들은 요만 하나 가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애들은요 서로 싸우다가도 미안해 그러면 금방 용서해줘. 오케이 금방 풀려. 우리는요 절대 안 돼. 용서하려면 한 10년은 걸려. 애들은 금방 용서하잖아요. 애들은 아름다운 꿈을 꿔요. 꿈을 가져요. 그러나 절대로 헛된 논문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논문을 쓰네. 우리는 엄마가 때리면 때린가 보다 그런 애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막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막 쇼를 다 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애들은요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엄마 아빠를 딱 믿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믿는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체육관 가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체육관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빠가 지나가면 애들이 팍 뛰어요. 아빠하고 뛰어요. 그 아빠가 못 받으면 그 떨어지면 다시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큰 사고 날 수 있죠. 근데 얘들은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고 엄마 아빠가 대단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완전히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자녀의 어리석음도 있고 자녀의 부족함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미 많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어린 눈동자는 얼마나 하얘요. 깨끗하잖아요. 그게 뭐 죄가 없어서 깨끗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보면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더럽혀진 것인지 그들의 정결함, 순수함, 단순함, 그들의 헬막은 미소 그리고 쉽게 마음을 풀고 쉽게 하나가 돼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당신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시를 한 사람이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 어린 아이는 당신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아이가 당신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더러 예수와 같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당신은 그가 이미 당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당신이 그의 잘못을 올바르게 가르친다 하지만 가르치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깨끗하고 자유로운 그입니다. 당신은 그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알 수 없겠습니까? 그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즉시 믿으나 당신은 당신 나름의 의심과 이유를 찾아냅니다. 당신은 그더러 용서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모르겠습니까? 그는 당신이 가르칠 때 이미 용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할 때는 당장에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원한을 오래 품고 빚진 자를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칩니다. 그때서야 얘야, 내가 너의 선생이 아니라 너가 내 선생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르치는 그에게 배우십시오. 그를 닮으십시오. 천국에 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숙한 믿음의 부모라 하면 자녀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지도 하지만 자녀의 본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지금도 배워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으면 가끔씩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 앞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 남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남길 것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밖에 이 땅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갈 때 뭘 가져가고 싶습니까? 물론 부부이지만 부부가 여러분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명예를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 권력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자녀입니다. 천국에 함께 거하고 싶은 자녀입니다. 그 귀한 자녀를 여러분 노엽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노엽게 하는 사람을 귀찮게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데 어찌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그 생명 중 하나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엽게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